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은 사사기 전체의 결론이 되는 동시에 왜 사사기에 기록된 역사가 그렇게 어두운 역사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저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그렇게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뒤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워지는 사무엘 상하가 오고 그 뒤를 잇는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이 그냥 아무렇게나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서를 맞춰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사기와 또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액면적인 이야기고요. 그 뒤에 진짜 메시지는 따로 있습니다. 다들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멋대로 하고 살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모양으로 망가졌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정말로 왕이 없었나? 그래서 정말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제멋대로 산 건가? 그리고 그 결과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망가지는 일로 이어진 건가? 정말 그런가? 라고 묻고 계시죠. 그리고 그 뒤에 이 사무엘서에 들어와서는 또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스라엘이 왕이 있고,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만 하면 사사기에서 겪어왔던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겠는가? 라고 묻는 것이죠.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또 이 두 책이 다 담고 있습니다. 사울이 암몬왕 나하스와의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사무엘은 백성들을 이끌고 길갈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우죠. 여러분, 그날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완전히 축제 분위기죠. 자기들 생각대로 다 맞아떨어진 겁니다. 왕이 없어서 나라가 이 모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억지를 부려서 왕을 딱 세운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왕이 되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전쟁터로 나가서 자기들을 괴롭히는 암몬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거봐라 했을 겁니다. 우리 말이 맞지? 라고 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앞에 탄탄대로만 놓여 있을 거야 라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한참 동안 그런 분위기가 이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1장 15절을 보면요, 이 구절이 보여주는 그림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분위기가 좀 묘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목사님, 잘못된 게 전혀 없는데요. 그렇게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숨은 그림을 엄청나게 잘 찾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 길갈로 가자고 그랬죠? 누가 그랬어요? 사무엘이 가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마지막 구절에 사무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무엘이 쏙 빠져있죠. 이 일에 대해서 사무엘이 뭘 했다고 기록이 없어요. 그냥 이 모든 일을 누구하고 같이 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하고 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사무엘이 어떤 반응을 보였으며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이야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저 성경은요, 이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냥 이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일에 불과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에 모았던 것은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 일을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이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일은 다른 나라의 왕이 세워지는 일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일이죠.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누가 왕이 되는 겁니까? 사울, 인간이 왕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좌에서 내려오고 그 자리에 인간이 올라가게 되어지는, 나라의 근간과 제도 자체가 완전히 뒤집혀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하셨던 거예요. 이 시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사람에게 팔려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사무엘더러 길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너와 나의, 이스라엘과 나 사이의 언약을 새롭게 다시 세워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새롭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공기가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원래 여러분 성경의 다른 곳을 찾아보면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나 그 언약을 새롭게 만들 때마다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죠? 언약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떡을 하고 같이 그 언약을 맺은 자리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파티를 벌이셨어요. 그걸 언약 잔치라고 부르거든요. 늘 언약을 하게 되면 언약 당사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서로 모여서 즐거워하는 일이 있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어떻습니까? 없어요. 누가 없죠? 하나님이 없고요. 언약을 갱신을 주도했던 사무엘이 없어요. 기뻐하는 건 누구만 기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해주시긴 하셨지만 지금 사무엘이, 인간이 하나님 대신 왕이 되는 일을 기뻐하셨다, 기뻐하지 않으셨다?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책임을 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정으로 불러내셨어요. 잔치자리가 아니라. 그래서 그날 길갈에서는 하나님과 사무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세 당사자가 모여서 그 일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게 됩니다. 우선 사무엘은 자기 변론부터 시작을 해요. 1절부터 5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먼저 사무엘은 너희가 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고 나는 너희 말을 다 듣고 너희에게 왕을 세워 주었으며 이렇게 왕이 너희에게 승리를 선물해 주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처음에 백성들이 자기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때 가지고 온 구실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생각한 것처럼 나이가 많아졌다. 그리고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내 아들들이 작은 사사가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릴 실습 중에 있다라고 말한 거죠. 긍정한 겁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었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느냐. 아니, 잘못한 것은 아들에게 조금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대신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할 만큼의 구실이 되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지,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내가 지금 사울이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다스렸지만 단 한 번도 너희 중에서 불의한 일을 행한 적이 있었느냐? 압제하고 마음대로 너희들 휘둘른 적이 있었느냐? 내 마음대로 한 적이 있었느냐? 묻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대답합니까? 없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 그런 거죠, 여러분. 분명히 맞습니다. 그 절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왕좌에서 내려오셔야 될 만큼 큰 이유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무엘은 그날 이 일부터 분명히 해놓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사무엘이 왕을 세울 때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났죠. 굉장히 섭섭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왜요? 평생을 헌신했잖아요.
평생 동안 정직하고 의롭게 사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돌보고 섬겼잖아요. 그런데 그게 뭘로 돌아옵니까? 너 싫다는 거예요. 너 내려가라는 거죠. 너 대신 왕 세워달라는 겁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부족한 것이 없는데.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하지만 이 사무엘이요, 그날 자기 이야기부터 꺼낸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지금 사무엘이 이 자리에 누구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 변호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자고 세워진 것이 아니죠. 근데 사무엘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해도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고 중재자 역할을 한 자기가 불의를 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죠. 그것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다고 말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내 잘못이 없다, 이 일에 있어서 내 책임은 한 개도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 편을 제대로 들어드리려고 한다면 자기에게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이야기부터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기는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싫든 좋든 하나님의 대리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매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 직접 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상한 질문인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으로는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는 인식할 수 있어요. 그걸 본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분의 모습을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분이 실제하신다는 걸 확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안다는 뜻이고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하질 못해요. 왜? 영혼의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간접적인 방식으로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을 들어드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불의하게 사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사무엘처럼 이 공적인 영역에서는 더욱더 의롭고 정직하게 살려고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편을 들어드리려고 할 때 내 말에 힘이 실리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신앙 이야기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오해를 하게 돼요. 왜요?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요, 세상이 말입니다. 우리나 또 나아가서 교회를 향해서 너나 잘해 라는 말을 할 지경에 이른다면요,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등경 위에 세워두신 등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직함,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도덕적인 삶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일과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저 입으로 복음만 전한다고 세상이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뒷받침돼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말들이 그분께 도움이 되고 유익한 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 하나님의 변호인의 자격을 얻게 된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을 변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는 출애굽부터 시작을 해서 왕이 세워지기 직전의 역사까지를 언급하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결백을 주장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입증해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사무엘이 이렇게 운을 떼고 있는데요, 단순히 옛날 이야기하는 것, 또다시 그 이야기 끄집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이 말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그 근거를 밝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늘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신의 왕되심, 주권을 주장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끄집어내셨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을 주실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세요. 자격이 차고 넘치시는 왕이십니다.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들을 구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기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율법이고 그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것, 율법이라는 것은요,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어떤 그 종교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뭡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지키며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법인 겁니다. 그것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요? 그게 결국에는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렇고 가장 아름답고 복스럽게 만들어가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요.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누구의? 하나님의 무엇?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듯이 죄에 신음하는, 죄를 지고 죽어가는 우리들을 그 죄로부터 건져주셨죠? 구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백성이 그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 당연한 일입니까? 특별한 일입니까? 선택할 수 있는 일인가요? 선택할 수 없는 일인가요? 그렇죠? 왜 대답이 작아지셨어요? 선택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고 없고는 떠나서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은요,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왕이 되실 자격이 충분하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그 나라 법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니,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애굽의 종살이에 짓눌려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죠?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달려가서 구원해 주세요. 이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아주 기본적인 관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냥 선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자로 부르면 그분이 달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로마서의 말씀에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죠.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이. 이게 어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원래 이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른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 구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한다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죄를 이기고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구원을 요청한다는 뜻이에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그러면 그 부르심을 듣고 누가 달려오세요? 하나님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들을 내어주신 것만까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의 역할을 차고 넘치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자 달려가서 구해주셨죠. 뿐만 아니라 뭐까지 덤으로 주셨습니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덤으로 선물로 안겨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여타의 많은 복을 함께 받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러분, 그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땅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 땅에서 흘러나오는 젖과 꿀을 계속 받아먹고 배부르고 등 따숩게 살면서 정작 그걸 자기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마음에서 몰아내요. 왜 그렇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뭔가 부족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 같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죄를 지었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싫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 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를 짓는 이유는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충분해도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늘 조심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저냥 물 흐르지 살면 우리가 그만큼 죄에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족속의 손에 넘겨버리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얘들이 잘못했으니까 잡아가지고 그냥 이방 족속에 확 패대기 쳤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정말 철통같이 지켜주셨죠. 근데 그렇게 지킴을 받고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던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안 해. 나 하나님 백성 안 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야. 우리 왕 아니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내버려 두신 거죠. 그동안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던 그 철통 같은 손을 풀어버리신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동안 그냥 꼼짝 못하고 있었던 이방 족속들이 막 몰려든 거죠. 뭐 암몬 족속, 블레셋 족속 할 것 없이 막 몰려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셨다, 팔아 넘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뭔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위해를 가하셨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저 그동안은 약속에 따라서 지켜주시던 손을 풀어버리셨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때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어려움들이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께 투덜거리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마치 하나님이 그 일을 직접 나에게 주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그동안 여러분 왜 그래도 우리의 삶이 평안했을까요? 왜 우리 삶에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꽉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면 왜 언젠가는 그런 일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손을 풀어버렸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원하시는 대로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싫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백성들은 또 부르짖죠.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본문에는 딱 한 번만 기록되어 있지만요. 한 번만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한 세대가 멀다고 이런 짓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죠. 편안해지면 또 하나님 버리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 구해주시면 또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이런 일이 몇 년 동안 계속됐을까요? 사사시대 내내. 사사시대 내내가 몇 년일까요? 350년입니다. 350년 동안 한 세대가 멀다고 이런 일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 반복하고 또 반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들의 역사라는 것은요, 지금 길갈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겠지요. 얼마나 자비롭고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힘센 자기들의 왕이신지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쯤 됐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수십 년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나은 왕이 없구나. 그분의 손 아래로 살아가는 것이 보다 복되고 안전하고 행복한 일이 없는 거구나.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한 거구나.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려야 마땅하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학습이 안 되는 인간들이었어요.
이게 참 비극이에요. 학습이 불가능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도 배웠으면 이젠 좀 뭔가 깨닫고 제대로 된 길을 가야 돼.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번에 암몬왕 나하스가 자기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아까 그 전쟁이나 좀 그 전쟁의 맥락이지만 그 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일에 대한 사무엘의 증언을 한번 우리가 들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여야죠. 그죠? 첫째, 왕이 없거나 아니면 왕은 있긴 있는데 너무나 형편없어서 없는 것이 낫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왕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미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왕은 자기 백성이라면 끔찍히 여기는 분이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그런 왕이신 하나님 대신 인간 왕을 요구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들의 조상들은요 그래도 신이라고 이름 붙은 것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과 똑같은 인간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먼저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던 일을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와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건 또 다른 우상 숭배였던 겁니다. 훨씬 더 심각한 우상 숭배였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겉모양이 아닙니다. 늘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는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겉모양도 필요하지만 겉모양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거기에 무언가 더 그 기본을 기본되게 할 수 있는 뭔가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형식은 아무런 의미 없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우상 숭배인가를 생각할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이 신이냐 인간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냐 뭘 섬기느냐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지 아닌지를 결정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늘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요. 자꾸 하나님에게 왕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게 돼요.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왕을 삼는 겁니다. 그것을 더 믿고 더 의지하고 살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되고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신만 안 섬기면 가서 절만 안 하면 그러면 우상 숭배 안 하는 거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계속 말하죠.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여러분 백성들이 구한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바로 백성들이 택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대신 구하고 하나님 대신 택한 것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대신 사울을 요구하고 하나님 대신 사울을 세웠다면 사울이 하나님보다 낫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능력있고 더 신실합니까? 눈에 보이는 사울은 과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왕을 달라고 한 건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죠? 그 왕이 세워지면 인간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자기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쉽게 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함은 있고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게 인간 왕을 달라고 그렇게 때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근본적으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너희들 아래가 아니라 너희들 위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로 왕은 어떤 존재일까요? 왕은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란 존재는 옛날에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러면 살고 이러면 죽는 거예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어요. 엄청나게 위에 있는 존재지요. 여러분, 그래서 왕은 다스립니다. 나에 대한 권리를 가져가요. 내 것을 마음대로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바라는 것을 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장이 없어요. 그게 왕이지. 여러분, 나쁜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거예요. 무언가를 전적으로 의지해서 무언가를 전적으로 보장받기에는 인간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부족한 존재예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선왕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위대한 왕이라, 정말로 위대한 왕이라고 칭함받는 왕들도 별로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될 능력이 애초부터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인간 왕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왕으로 삼는 모든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내 인생의 왕으로 삼을 때 우리는 그거면 다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요. 그것이 내가 왕이 되면, 내 왕이 되면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을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그런 기대를 가지기 전에 우리가 무언가를 우리의 왕으로 세운다는 것, 왕으로 삼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나의 왕으로 삼게 되면 그건 늘 우리 머리 꼭대기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내 위에 있게 되는 거죠. 나의 주도권을 주게 됩니다. 내 노력, 내 시간, 내 마음까지, 내 자원을 온통 다 가져가 버려요. 온통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나의 왕으로 만들려고 할 때 이거 정말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내 눈에 보기 좋아 보인다고 해서 내가 저것만 손에 쥐면 모든 게 이루어질 것 같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손을 뻗어 왕으로 삼으면 큰일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다를까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하나님도 어디에 계시죠? 우리의 위에 계세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위에 군림하지 않으세요. 결코.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고 마음대로 쥐고 흔드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럴 권한도 있고 능력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하시지 않습니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제대로 인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아버지. 그냥 왕이 아니라 부왕이 되는 거예요. 부왕. 다르죠? 그냥 왕과 부왕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왕은 왕 노릇하지만 부왕은 부가 먼저예요. 아버지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우리를 돌봐주시죠. 구원해주시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늘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변덕을 부리고 또 부려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너무나 과분한 왕이 되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자주 하나님께 투덜거려요. 그렇죠? 불평합니다만 그래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불평하고 서운해할 만한 것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실수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는 실수 같았는데 실수였습니까? 아니에요. 지내놓고 보면 실수가 없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소홀히 여기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죠. 있을 리가 없죠. 우리 아버지신데요. 하나님은 늘 그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왕이 되어 오신 거죠.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재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 왕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왕으로 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원래 인간이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없다는 것은 기둥이 없다는 뜻이에요. 기둥 없는 삶이 서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은 뭔가를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어떤가를 반드시 왕으로 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무엇을 우리의 왕으로 삼게 됩니까?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더 쉽게 안겨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의 왕으로 삼기를 좋아합니다. 아닙니까? 맞죠? 대답 안 하셔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사사기처럼 된 거예요. 사사기의 연장선에 놓이게 됩니다. 그 무질서, 혼란, 불안함과 불신앙이 우리 삶 속으로 블레셋처럼 암몬 족속처럼 쳐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휘두르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요, 우리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들은 그게 무엇이라도 우리의 왕이 될 자격조차가 없는 겁니다.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왕이 되면 우리 인생은 무자격자가 다스리는 나라처럼 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도 다른 왕을 선택하라고 너에게는 다른 왕이 필요하다고 우리를 꼬드기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우리에게 늘 속삭이고 있어요. 하지만 돌아와 보십시오. 한번 꼼꼼히 따져보세요. 틀림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오롯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았을 때 우리 인생은 그때가 가장 충만했고 가장 평안했고 고상하고 향기로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표정을 읽어요. 아, 저 양반이 뭘 한다고? 좀 그렇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보면 읽히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을 그때가 여러분의 얼굴이 가장 환하게 빛나요. 여러분이 제일 만족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여러분 얼굴에 다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얼추이지만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딱 드리면서 여러분 얼굴을 보면 저분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구나 이게 보여요. 보인다고 무서워할 건 없습니다. 제가 기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그러지 않도록, 다음 주에는 좀 더 성공적인 삶을 살다 오시도록, 더 복된 표정으로 환하게 빛나는 얼굴로 그 자리에 앉아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늘 왕으로 계셔야 돼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하나님은 왕이 아니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밀어낼 뿐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왕 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것,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복을 꼭 지키세요. 절대로 양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가장 바르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고요. 정말 사는 것답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렇게 지어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저마다 다 자기가 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왕이 없다고 외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요. 그래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